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소중하고 없으면 안 되는 생명을 가장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호흡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주께서 주신 것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눈을 뜨자마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걷고 뛰고 움직이는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집을 세우고 내 먹거리를 만들고 살아가는 모든 분주하고 바쁜 삶 속 안에 항상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에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내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낙헌제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있으나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주님과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어저께는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읽었고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세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는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읽자마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떻게 가능할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13절에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죠. 또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하루가 어제도 나오더라고요. 1절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또 내일부터 본문의 2장 1절 보면 또 하루는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이 하루를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 이 하루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하루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하루가 되겠어요. 그죠? 욥기에서의 하루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하루.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은 그 하루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하루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하루는 되게 축복된 하루죠. 청년들 모임을 가지면 산 나눔을 먼저 해요. 그럼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겐 그 말이 그냥 흘러 지나갔어요. 별일 없었어요.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는 되게 축복된 일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 봐요.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는 일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한 주간 잘 살았어요. 말 한마디에 때우거든요. 간단하게 말 한마디를 때울 게 아니라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살아가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욥이 당한 그 하루는 우리도 언젠가는 오는 하루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걸까요?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누구나 다 반드시 오는 그 하루, 죽음의 날이겠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그 하루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전에 김준호 목사님이 그 죽음의 날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맞이하는가, 이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래요.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없는 것 같고 뭐 그렇대요. 하지만 죽음의 그 하루가 딱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맞이하고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성 중에 이런 말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누굴 만난다? 주를 만나겠다. 주를 보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에게 그 하루가 닥쳤어요.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더 속 편하겠다. 내가 죽는 게 더 낫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 죽음보다도 더 힘든 하루가 욥에게 닥쳤어요. 그 어느 날 아들이 몇 명이에요? 욥에게 7명, 딸이 3명. 맏아들이 생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1절에는 그 생일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욥은 아마 집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떨어져 있었던 거겠죠. 잔치하는 곳하고 몹이 떨어져 있었는데 욥의 종이 사환이 달려와가지고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들판에 있는 소와 나귀를 다 훔쳐가고 그들을 지켰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이 집에는 하늘의 번개가 쳐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모든 양들과 양치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갈대 사람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그들을 종들을 죽였습니다. 말 한마디 끝나지 마죠.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런 표현을 내어졌는데 연거푸 계속 오는 거죠. 하루아침에 욥이 애쓰고 노력하고 세웠던 그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마 여기까지는 또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다 싶지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자식이 있고 사람이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죽더라고요. 요즘 반대인 것 같아. 요즘에는 생명보다 돈이다.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부산의 어떤 기독교의 단체 안에서 표를 만들었어요. 돈보다 생명이다.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차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오죽, 생명보다 돈을 잡고 사는 세상이다 보니 돈보다 생명이다라고 이런 표를 붙이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모든 재산을 다 읽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인이 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잔치하고 있는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 죽었습니다. 큰 바람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아들 7, 딸 3, 한꺼번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을 일일까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번 생각해보면 가능한 일인가? 이게 만약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저는 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배후에 누가 있기에? 사단이 있거든. 요즘에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전쟁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기사도 보고 하잖아요. 하마스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 죽은 사람들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 죽은 사람들 가정들 이야기가 다 올라와요. 한 번은 이스라엘의 그 가족이 몰살을 했죠. 아들 둘, 딸 하나, 다 큰 아들 둘 하나. 아버지가 아내를 끌어안고 자식들을 다 끌어안고 동그랗게 집 안에서 뭉쳐있는데 거기다 총을 쏴서 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지만은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안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우연한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이 세상을 뒤엎고 하나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오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는 자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고 현재 진행형이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걸 진짜 알아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를 하게 돼요. 이거를 모르면 살다 보면 잘 살다 보면 문제가 안 닥치겠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오는 걸 있을 수도 나쁜 일도 올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실제다. 하나님과 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건 실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왜 하나님은 현실적으로는 정말 신실한 그 욥을 그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겉에 봤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는 지금 어떤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만
욥의 입장에 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신실하게 온전히 경배하고 경외하고 살았던 욥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 참 그래요.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주일 성소를 왜 다니세요?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찝찝해서요. 무슨 말이에요? 주일 성소를 하지 않으면 한 주가 찝찝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의미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예배를 못 나더라도 1부 예배를 얼른 드리고 가야 뭔가 마음에 해결되어진 것 같고 한 주가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소를 하든 또 헌금을 하든 직분을 맡아 섬기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인생에 대해서 보험 역할을 해줄까요? 여쭤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열심히 믿고 살았던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 보호해주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오늘 욥기 이야기를 보면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욥기처럼 살아요? 욥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면 하루아침에 우리 믿음과 신앙은 무너져 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가깝게는 저희 돌아가신 큰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큰어머님이 시골에서 지내시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서울로 보내면서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큰아들은 일을 하다가 손을 잃어버렸어요. 둘째 아들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안 돼요. 시골에 다니는 중학교 졸업장 가지고 서울에서 버티기 너무 어려워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멀쩡한데 결혼하겠다고 다 데리고 온 사이 될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많이 장애인이라서 자기 딸이 먹여 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큰어머니 이게 뭐지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골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집사 직분을 맡았는데. 그리고 본인 몸에 대장암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안 찾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 꼭 그러지 않을까? 우리들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남은 인생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여러분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엄청난 거예요. 정말 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서 이만큼 살아간다면, 내가 기도해서 구원을 얻은 거라면, 내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이만큼 건강하고 가정에 세워가고 했다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못하셨어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또 오늘 이 일들 앞에 욥이 대하는 자세는 이런 자세예요. 네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닥치는 일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힘을 갖지 못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가? 정말 보장해 주지 않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나 참 많은 기독교 교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좀 더 살려주시지.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갔을까라고 하는 기독교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아쉬움을 많이 갖지만 하나님은 옥하는 목사님이나 그 하영조 목사님이나 그들과 또 수많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을 너무 빨리 데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평생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던 김상훈 목사님이라고 찬양 사역자인데요. 심장이 일반인보다 90%가 없이 10% 갖고 살았던 사람이요. 그 심장 10% 가지고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좀 더 살려주시지. 그가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좀 더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겠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21절과 22절이 욥이 자기에게 닥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룩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와, 여러분 이것이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게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자기 알몸 외에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내 몸 하나 말고 알몸 외에 걸쳐진 모든 것, 50분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거 다 누구에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라고, 내가 이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공로가 있잖아요. 뿌린 만큼 거둔다고 하니 내가 뿌렸으니까 거둔 거죠 라고 하잖아요. 우린 착각했어요. 뿌리고 물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면 뿌리지도 못하는 거고 물도 못 주는 거예요. 내가 뿌리고 내가 물 줬으니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셔요.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뿌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물을 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이 믿음, 이 고백,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방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가 뭔지 알아요? 자격이 없는 나를 거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 내 남은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을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가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거 주셨는지 아셔야 돼요.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 줄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는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내 것을 빼앗아 버리고
내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확 돌변시킬 수 있는 게 우리라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진짜 보입니다. 나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졌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보장해 주셨어요. 결코 우리가 죽은 다음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해 주신 인생으로 이것만큼 더 확실한 보장이 없죠.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가버리면 이 땅에서의 건강이, 이 땅에서의 부와 건세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 큰 것을 주셨는데 그거 보지 못하니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앞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 내가 이룬 것, 그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는 것.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내일 우리가 드려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되어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거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 제목했던 부분들 중에 내일 피택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건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선생님들 답차 참석했는데요. 아이들 교육하는 그 믿음만 잘 성장에 잘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위해서도 같이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